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로마의 군대와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에게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반석 같은 믿음과 행동이 수반되기를 원하셨기에 새로운 이름 게바 베드로를 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최후 만찬 중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거부하듯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입니다. 긴장감 속에서 시몬 베드로는 추위를 느껴 장작불의 온기에 이끌려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고 예수와 일행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대상의 뜰에 계셨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3년간 주님을 따라 다니며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슴 뜨거워진 모든 사건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참 부끄럽습니다. 성도는 신앙 여정에서 적당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조건만 조성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너집니다. 신앙의 중심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신앙의 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통곡하며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의지, 결단과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른 제자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에는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인물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120문도 또 여인들 등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기에 그들 중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고 꽤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는 예수님의 그런 제자라고 불리지만 대제사장과 내통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는 어둠 속으로 익명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성도는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 현실의 마찰을 피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도피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대면할 용기도 해결할 능력도 지니지 못한 까닭입니다. 성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문제를 대면하면 도피하거나 문제를 부정합니다. 그때 익명 속으로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군중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안도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결코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대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서로 가꾸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당당히 현실과 문제에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주님께만 의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대상의 아랫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세상을 모시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22절에 따르면 대상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불손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쳤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라고 믿었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불경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진리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종교 제도로 규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시적인 종교 제도와 전통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성도는 자주 우리의 틀 속에 진리를 가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진리 속에서 자유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불을 쬐던 사람들입니다. 대상의 지배들에 모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유대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모였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부와 번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새벽이면 재로 변할 불붙은 장작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당장 나의 기대, 나의 필요에 눈이 멀어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썩어질 것에 시선을 빼앗겨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의 두 눈은 한 눈은 세상을 향해 또 다른 한 눈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교우님의 눈은 혹시 사라질 불붙은 장작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 베드로, 다른 제자, 대상의 아랫사람, 불을 쬐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습니다. 대상의 지배들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다른 제자처럼 익명 속에 숨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대상의 집 아랫사람처럼 자기 기만으로 삶을 허비합니다. 때로는 불을 쬐던 사람들처럼 원초적인 욕구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대상의 뜰에 모인 사람들은 안쓰러운 모습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행보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 다른 제자, 또한 뜰에 서 있었던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삶, 에클레시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뜰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곁에는 우리 각자를 에클리아시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상의 뜰에서 시몬 베드로의 열정으로 가려진 유약한 민낯을 봅니다. 익명 속에 숨으려는 다른 제자를 봅니다. 그릇된 자기 확신에 찬 대상의 아랫사람을 봅니다. 얼마 뒤 연기처럼 사라질 불붙은 장작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봅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각자 대상의 뜰에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클레시아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